오늘은 어제 토요일 새벽 설교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같이 전하려고 합니다. 고린도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새벽 교우들과 나누어진 메시지를 함께 여러분들에게 나누려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어떤 계기인지는 잘 알 길이 없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아주 오래전 어릴 때 한 4살, 5살 때부터 두 가지 남다른 깊은 관심을 유별나게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 구절이고 성경 구절을 손바닥에 쓰고 다니고 또 가지고 다니고 그러면서 이렇게 읽고 외우는 거를 즐겨했습니다. 또 하나는 야구입니다. 베이스볼. 야구 정보를 늘 매일 성경 보는 것처럼 40년 동안 그렇게 좋아합니다. 제가 이 수십 년 만에 저희 가족과 함께 고향 집을 그 시간도 지금 한참 됐지만 제가 살던 집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 살았던 쪽방인데 그 집에 갔는데 그대로 그 집이 있었고 또 그 집주인인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저를 그때 모습과 지금 상당히 다를 텐데도 한눈에 알아보셨습니다. 길거리에서 그 집 앞에서 만났는데 한눈에 알아보셨고 그 아주머니가 보시자마자 다짜고짜 제게 첫 번째 물었던 질문이 뭐냐면 너 목사 됐어? 야구 선수 됐어? 이건 물어봤습니다. 뭐 그 질문 하나로 제 어린 시절이 대충 그려지죠. 그만큼 야구가 이상하게 좋았습니다. 지금도 좋습니다. 요즘 미국 야구의 메이저리그가 있죠. 메이저리그의 포스트 시즌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월드 시리즈 마지막 결승전이죠. 하고 있는데 포스트 시즌이라는 걸 모르는 야구를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하면 정규 리그가 다 끝나고 종료되고 최종 우승을 가려내는 토너먼트 방식의 경기들, 이걸 포스트 시즌이라고 합니다. 꼭 야구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이제 그런 포스트 시즌들이 있죠. 총 30개 팀이 미국 메이저리그에 소속되어 있는데 레이스를 펼친 다음에 올해는 10개 팀이 포스트 시즌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팀만 남았습니다. 요즘 이제 월드 시리즈에는 혹시 아시나요? 누가 올라갔는지? 모르죠? 네, 저만 좋아하는구나. LA 다저스하고 템파베이 레이즈가 마지막 2팀이 결승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 건 안 적어도 되는데. 템파베이는 제가 템파에서 목회를 하다가 여기에 왔잖아요. 그래서 특히 구장 템파베이 레이스 홈구장이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10분 거리였기 때문에 늘 오고 가며 보기도 했고 또 뭐 응원하러 가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선수단 연봉 비교를 해보면 이 LA 다저스라고 하는 팀의 연봉은 미국 30개 구단 중에 2번째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00억 선수단 다 합하면 잘 가늠이 되진 않지만 그에 비해서 템파베이 레이즈는 30개 구단 중에서는 몇 위 될까요? 28위. 꼴찌하고 별 차이가 나지 않는 28위. LA 다저스의 한 선수의 연봉이
이 템파베이 레이즈 전체 모든 선수를 합한 것과 어떤 선수 가장 높은 고액 연봉자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로 선수단 연봉의 규모에선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빅 마켓 팀과 스몰 마켓 팀입니다. 그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죠. 어제도 경기를 했는데 9회 말 투아웃까지 템파가 지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가장 연봉도 많이 받고 또 가장 강한 투수가 나왔고 타자는 월드 시리즈에 처음 나간 신인이고 그 신인 평상시에도 정규리그에서도 일할지는 아주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겼습니다. 이겼으니까 제가 말하겠죠. 역전했습니다. 2승 2패 동률을 이뤘습니다. 최지만이라고 하는 한국 선수가 그 템파베이 레이즈에 뛰고 있기도 하지만 이런 반전, 이게 밑바닥도 올라갈 수 있는 거구나, 어떤 그런 쾌감이나 그런 대리 만족을 그 구단이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만년 꼴찌, 가장 싼 구단,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구단의 기적입니다. 오늘 제목은 영적인 포스트 시즌입니다.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 글의 그 문학적 종류로 따져보자면 편지글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가장 심적으로 힘들 때 쓴 편지입니다. 곳곳에 그거를 가감없이 솔직하게 자기 힘들었던 심정을 표현도 해줍니다. 바울이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의 몇몇 신자들이 바울을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명목상 이유는 바울의 스케줄 일정 변경 때문에 그랬지만 여하튼 포괄적으로 그 몇몇 신자들이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바울의 그때 심정을 한 구절만 3장 4절 말씀만 표현해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그러니까 바울에게 큰 눌림 그리고 걱정이 있을 정도로 정말 만만치 않은 도전 앞에서 쓴 편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그런 그 배경 안에서 바울의 어떤 심리적인 배경 안에서 한 가지의 가정, if 한 가지의 가정을 설정해서 오늘 편지는 시작합니다.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뭔 것 같습니까? 죽는 거죠. 근데 이게 보통 이런 배경을 알지 못하면, 생각, 인식하지 못하면 바울이 그냥 죽음에 대해서, 죽음을 넘어 있는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영적 의미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건 아주 리얼한 스토리입니다. 실제적으로 바울은 이런 그 눌림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자기의 상황을 빗대어서 표현한 겁니다. 무너지는 때입니다. 마치 삶이 끝나는 순간, 여러분들이 지금 대답하신 것처럼 죽음이 눈앞에 목전에 있는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그 정도로 쉽지 않은 순간을 바울은 지나고 있었습니다. 4절에 또 표현을 하는데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그러니까 바울조차도, 그 위대한 성인인 바울조차도 삶이 짐진 것처럼,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버겁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쳐서 탄식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의 삶은 그러니까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그 장막이 오두막 같다는 거죠.
어떤 퍼니처도 잘 갖춰져 있지 않는, 언제 어디서 무너져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누추하고 허름한 오두막이 꼭 내 삶과 같다 하는 거죠. 로마 제국의 핍박, 그 거센 핍박에 저항하는 것도 버거운데 직접 목숨 걸고 사랑했던 고린도 교회가 자기를 향해 비난을 합니다. 지금이야 우리에게 우러러 보이는 그런 바울이지만 지금 우리 모두에게는 정말 주옥 같은 그런 명언들과 말씀들을 전해주는 고마운 그런 위대한 성인이지만 당시만 해도 바울은 영락없이 템파베이였습니다. 사람들 교회 이곳저곳에서 헌금을 모아주면 자기가 직접 일한 것과 함께 그걸로 하나하나씩 길을 열어가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곳곳에 가는 곳마다 수없는 반대와 살해 위협과 도전을 직면했습니다.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 둘, 몇몇 아주 이 작은 힘없는 연약한 무리들이 함께 동행하기도 했지만 그는 늘 고독과 외로움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산 하나 넘었는데 또 다른 산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언제 끝날지는 모를 것 같은 그런 환경과 상황에 초라한 누추한 내 모습이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영락없이 내 꼴이 오두막 같을 때도 있습니다. 왜 난 이거밖에 안 될까? 왜 나는 이 꼴일까? 저도 그런 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순간 앞에 설 때도 있습니다. 9회 말 투아웃까지 이건 패색이 짙은 상황. 이게 이렇게 끝나는 거지? 안 되는 거지? 그런 순간에 서 있을 때도 있습니다. 탄식이 가득 찰 때도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바울도 그랬다고 하니까 조금 위안이 됩니다. 완전한 FM 교과서처럼 바울은 그런 감정 처리가 완벽하게 잘 되어서 우리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바울도 무너지는 오두막 같은 그런 자기의 삶의 상황과 자기 처리되지 못한 그 아픈 감정들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다는 게 그나마 우리에게는 위안이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이 편지 글은 이럴 때 바울이 어떻게 삶의 자세를 가지고 그 상황을 돌파했는지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오두막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을 보는 거죠. 새로운 시선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 집의 한 가지 특징을 오늘 소개하는데 그 집은 손으로 짓지 않았다는, 핸드메이드가 아니다는 겁니다. 사람 손때가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손으로 지은 집만 보면 우리는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손 자체가 늘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익숙한 일을 할 때에도 이 손이 때로는 힘이 들어갈 때가 있지만
이 손이 아무런 동기부여도 안 되고 열정도 없고 무기력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손이 올라갈 때도 있지만 모세가 아말렉 전투에서 손이 내려왔던 것처럼 이 손이 저절로 지쳐 내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으로 하는 건 늘 무너집니다.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두막 같은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집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바울이 처했던 그 상황에 처했던 삶의 중요한 비결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8절에 보면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46년째 여전히 건축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신 말씀이죠. 46년째나 저 헤롯이 민심의 환심을 얻기 위해 짓고 건축 중인 저 성전 헐어라. 헐어버릴 것이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사람들은 그 말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두고 하신 말씀이죠. 십자가 위에 자기의 몸을 헐어버려서 이 땅의 모든 손으로 지은 인생의 삶들을 다시 사흘 만에 거듭나게 하고 부활하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의 예고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큰 장막을 짓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예수님께서는 그림자 붙들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죠. 그럴듯해 보이고 쉐입도 있지만 실체가 아닌 그 그림자 붙들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에 있는 것을 이 땅에 선물하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손으로 짓지 않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에 대한 열망을 표현합니다. 2절에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게 장막을 이전하고 싶을 정도로 여기 지금 육신의 장막을 다 벗어버리고 그쪽으로 이사 가고 싶다는 그럴 정도로 그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집에 대한 열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죽음을 예찬한 건 아닙니다. 4절에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벗고자 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죽고 싶은 상황이지만 죽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땅의 것 다 무시하고 하늘만 보고 살겠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덧입겠다는 겁니다. 죽음과 삶 사이에서 지금 영적인 포스트 시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포스트 시즌의 오늘 설교의 가장 큰 키워드는 오늘 이 4절 말씀에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삼킨 바입니다. 바울의 이 원리는 이걸 뚫고 돌파해 나가는 원리는 삼킨 바입니다. 삼키는 건 나보다 더 큰 것은 삼킬 수 있습니까? 못 삼킵니까? 나보다 더 큰 걸 삼키면 가끔 그런 기사 보지 않습니까?
아무리 큰 뱀도 자기보다 큰 걸 삼켰는데 배에서 소화가 안 되고 터져서 뭐 죽었다, 뭐 이런 기사도 보지 않습니까? 목구멍에 넘어가지도 않지만 나보다 더 큰 건 원리상 삼킬 수가 없습니다. 큰 게 작은 것, 조금이라도 더 큰 게 작은 걸 삼키는 게 원리입니다. LA 다저스는 템파베이 레이즈 구단보다 모든 면에서 큽니다. 그런데 템파베이는 9회 말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서 거함을 삼켰습니다. 이런 일들을 세상에서는 어쩌다라고 부릅니다. 어쩌다. 확률 별로 없는데 뭐 어떻게 하다. 근데 바울은 이게 어쩌다가 아닙니다. 자기 삶의 일체 비결로 삼킨 바 원리를 확신합니다. 그냥 그거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집이 보이는 세상 장막의 모든 이슈를 삼키는 것을 확신하는 거죠. 세상에 커 보이는 헤드라인 일면 뉴스에 뭐 연일 매일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이슈들조차도 이거 하나면 모든 걸 삼킨다는 것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서 바울은 이 삼킨 바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집이 세상 장막을 삼키는 거지 세상 장막이 영원한 미래를 삼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가장 큰 게 뭐냐면 개인이건 공동체건 죽음이 모든 걸 삼킵니다. 이 팬데믹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세상의 모든 이슈를 잡아먹어 삼켜버린 것처럼 그 이유는 죽음 때문입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죽음이 목전에 와 있습니다. 각 개인이건 나라건 공동체건 멀리 있을 거라 생각했던 죽음이 바로 옆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그만한 바이러스가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모든 이슈들을 다 잡아먹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돈도 입이 얼마나 큰지 모든 걸 삼킵니다. 돈이 있으면 됩니다. 돈이 있으면 구단도 사고 돈이 있으면 만사형통으로 세상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의 가치도 돈, 연봉, 몸값으로 매깁니다. 권력도 모든 걸 꼴깍해버립니다. 힘이 있으면 모든 걸 그냥 꼴깍합니다. 도덕도, 윤리도, 가치도, 생명도 이 정치권 뒤에서 힘이 있는 뒤에서 무엇가 펼쳐지지 우리는 감히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돈, 권력, 명예 다 삼킵니다. 세상은 그거에 동의합니다. 젊음도 모든 걸 삼킵니다. 그런데 신앙세계 안에서는 거꾸로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세상에서 제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삼켜지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 육신의 장막을, 하나님의 가치가 세상의 모든 이슈들을 다 삼킵니다. 결국 세상을 호령했던 로마 제국도 삼켜버렸습니다. 발에 먼지도 안 됐던 이 버려진 무리들이었던 연약한 이 교회들이 로마 제국을 삼켜버렸습니다.
제국을 삼킨 다음에 권력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는 부패했지만 그 삼키는 원리를 가지고 살았던 연약한 밑바닥 시절의 크리스찬들과 교회들은 세상의 빛이었고 소금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장막, 즉 영원한 나라, 이게 모든 이슈들을 꼴깍 이거를 그냥 확신하고 믿었던 게 바울입니다. 생명이 죽음을 삼켰다. 이 어마어마한 문장을 바울은 수도 없이 자기의 편지에서 반복을 합니다. 생명이 죽음을 삼켰다. 죽음은 생명의 삼킨 바 되었다. 이 꼴깍 원리, 이 삼킨 바 된 원리로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도 바울은 새로운 길을 찾고 우리에게 안내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사망을 삼키고, 이 어마어마한 혁명적인 말을 감히 누가 합니까? WTO 사무총장이 지금 합니까? 미국 질본센터의 사무총장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떤 나라의 정치의 지도자가 하고 있습니까? 전부 다 사망은 모든 걸 삼키고 있다는 것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망이 삼킨 바 되어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썩지 않을 것이 썩을 것을 삼키고 죽지 않을 것이 죽을 것을 삼킵니다. 사망조차도 삼키는 하나님의 손, 그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것을 확신하고 믿기를 축원합니다. 내 손이 아닌, 내 손으로 지어진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것을 의지해야 될 때입니다. 야구에서는 9회 말 투아웃 되면 이제 거의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한 3시간 정도 되면 이제 9회 말 투아웃이 됩니다. 그러면 한 팀은 이기지만 한 팀은 지게 돼 있습니다. 9회 말 투아웃까지 패색이 짙어도 그래도 혹시 어쩌다 이렇게 기대를 갖게 한 사람의 명언이 있습니다. 요기베라라고 하는 사람의 명언인데, 그 사람의 명언을 쭉 한번 봤는데 그 명언이 워낙 훌륭하고 타의 추종을 불허해서 요기즘이라고 당시의 시대에 불렀다고 합니다. 뭐 여러분들도 야구 모르는 사람도 다 아는 한 가지 그 사람의 명언은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기대를 갖게 하는 거죠. 제가 오늘 그 사람의 명언 한 가지를 소개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면 결국 거기로 가지 못할 것이다. 뭐 아멘까지는 안 해도 되고. 근데 괜찮죠? 네? 아주 이게 성서적 원리하고 매우 흡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면 결국 거기로 가지 못할 것이다. 어디로 간지도 모르는데 어쩌다 가게 서게 된다는 건 세상적인 확률의 논리이고, 우리는 믿고 확신하고 거기로 가는 걸 알아야 거기 갈 수 있다는 유일한 믿음의 원리를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돈으로도 못 가고, 노래 뭐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잖아요. 또 뭐죠? 명예로도 못 가고, 거듭나면 가는 나라, 믿음으로 거듭나면 가는 나라. 거기 어딘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 가는 거다. 이 원리가 상당히 영특하고 지혜롭습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입으로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고 또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 그 자리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죠. 이게 성서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어디로 가려고 하십니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내 손으로 지은 집입니까?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한 삶에 대한 대가를 향한 곳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그 진리의 가치, 그 정의와 사랑의 가치가 있는 그 집에 향하고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알고 있습니까? 바울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뿐만 아니라 그 목적지가 중국에는 모든 이슈들을 꼴깍꼴깍 다 삼켜버릴 정도로 아주 큰 사이즈라고 하는 것도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죠. 내가 거기 가는 그곳이 여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이슈들을 다 삼켜버릴 거라는 거. 세상인 죽음에서 시작해 삶으로 가지만 삶에서 죽음으로 가지만 오늘 바울에 의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잡다한 시시한 이 모든 이슈들을 새로운 생명이 다 삼켜버린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일어납니다. 바울은. 그리고 다시 걸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냅니다. 이런 확신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바울. 그래도 그 사람도 큰 눌림이 있고 걱정이 있고 이만저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걸 솔직하게 가감없이 표현하는 걸 위안 얻었지만 그 위안 얻는 정도로 바울과의 우리의 관계를 맺는다면 바울의 친구가 되지는 못하겠죠. 바울을 향해 그냥 관람석에 구경하는 구경꾼은 되겠지만 근데 그 너머에 있는 것 한 가지, 이 놀라운 꼴깍 원리, 삼키는 원리를 우리는 알아야 바울의 친구가 되는 건데 이런 확신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거냐. 그 사람이 이런 확신을 어떻게 갖게 되었느냐. 그 사람의 고백을 오늘 말씀에서 보면 5절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내가 열심히 노력했거나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해봤거나 아니면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봤거나 그래서 어떤 퀄리파이가 돼서 그런 확신을 가졌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성령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게 내주하실 때 이런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성령님과 동행하실 때 성령님이 지난주일 트랜스포머의 설교에 의하면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 루아흐,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들어오면 이런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식욕을 돋우십니다. 뭘 삼킬지, 내가 삼키게 될지, 나의 이 영적인 식욕을 돋우어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장차 다가올 큰 거를 맛봐야 거기로 갈 거 아닙니까? 그걸 알 거 아닙니까? 그거를 맛보게 해주십니다. 천국보다는 못한, 하나님의 나라보다 못한 모든 시시한 입맛을 갑자기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삼키고 싶어 했던 내 욕망이 끌어당겼던 그런 시시한 입맛에 종지부를 찍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주신 입맛, 이 새로운 입맛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영으로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입맛은 우리를 영적인 포스트 시즌에 올려놓습니다. 레벨을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레벨의 구분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신 말씀, 이런 원리입니다. 레벨이 다른 겁니다. 그냥 정규 시즌에서 육의 장막 안에서 뛰어노는 삶에서 다시 거듭 태어나는 삶,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
새로운 입맛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모든 가치의 이슈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로 삼킴받아 버리는 새로운 놀라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 영적인 포스트 시즌의 반열에 우리를 올려놓는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바울은 그래서 이 오두막 안에서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거는 사실상 팩트의 감정임을 우리에게 보여줬지만, 하지만 그 안에서도 어떤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6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항상 원래 담대하여가 그 courageous,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 원문도 늘 그 영어 단어에 맞는 그 반복되는 그 마치 유행어처럼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담대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 담대하다는 거는 유독 다른 겁니다. 영어 성경도 confident, 이 말 잘 안 쓰거든요. 오두막에서도 씩씩합니다. 고개를 떨어뜨리거나 꾸물거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답답함과 담대함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큰 차이지만 실상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 차이는 삼킨 바입니다. 삼켜지느냐, 삼키느냐. 무엇이 삼키느냐, 무엇이 더 큰지를 아는 것, 최고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크구나, 이걸 아는 것이 세상 모든 거에 으뜸인 지혜라고,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수학을 잘하고 뭘 잘하고 세상 경영을 잘하고 이런 지혜도 물론 특출은 그건 비교도 되지 않게 성경이 초지일관 제시하는 가장 큰 지혜, 예수님도 말씀했던 지혜, 솔로몬도 말했던 지혜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무엇가 가장 큰지, 무엇가 결국 종국에 삼키는 건지, 어떤 이슈가 결국 삼킴바 되는 건지, 이거 아는 게 최고의 지혜라는 겁니다. 아멘. 세상 나라, 세상의 모든 제국이나 힘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모든 것에 있는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삼키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는 정도의 레벨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두막을 천국이 삼키고, 죽음을 생명이 삼키고, 현실을 미래가 삼킬 때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멘. 이게 바로 소망의 조감도입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소망을 어떻게 그리느냐. 되겠지, 어쩌다가 되겠지, 누구 됐던데. 이거는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조감도, 시간이 이 또한 지나가는, 이게 성경이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제시하는 희망의 소망의 조감도는 뭐가 더 크냐, 뭐가 삼키는 최고의 가치냐. 절대 시시한 것이 큰 것을 혹여나 삼키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바울의 포스트 시즌의 반전은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얼마나 열망했습니까? 큰 가치, 하나님의 집, 오두막에서도 뚫고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 하나님의 집을 봤던 건데, 근데 그 하나님의 집조차도 바울의 최종적 관심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용어로 하면 천국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신앙의 목표가 천국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불신지옥, 예수 천당,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말해버리면 오늘날 신자와 교회는 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9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이 땅에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살든지 죽어 천국에 있든지 떠나든지 어디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요지입니다. 사나 죽으나 여기나 천국이나 뉴욕이나 한국이나 이 교회나 저 교회나 사나 죽으나 어디서든지입니다.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조차도 그 천국에 가는 것조차도 그렇게 열망했던 천국인데도 바울에게 핵심은 아닙니다.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게 바울의 최종적 관심. 우리 인생의 목표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안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면 여기 살아도 살만하고 천국 가려고 죽음을 달게 받을 각오를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 기계가 크리스찬들의 매력이었지. 물론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 그 절박한 마음과 사명은 다 가지고 있지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에만 머물러 버리면, 우리가 교회가 머물러 버리면 그 매력이 반감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싶은 적 있나요?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싶다. 그 어디에서 온 마음입니까? 사랑에서 오는 마음이죠. 사랑할 때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싶거든요. 한 사람을 사랑해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연구합니다. 그런데 주님 그냥 마냥 선하시고 온전한 정의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집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버리고 포기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산다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가 펼쳐질지는 안 봐도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하람, 여기 예배자 이하람 자매님에게 허락을 받고 잠깐 소개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수년 전에 이하람 자매님이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깊은 아주 짙은 우울에 시달렸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럴만 했습니다. 그냥 안쓰러울 뿐이지 충분히 그럴만 했습니다.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체류 문제를 포함해서 모든 것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어느 날 가야만 할 상황이 눈앞에 닥쳤습니다. 거의 매일 전화했습니다. 거의 매일 울었습니다. 어떤 말을 제가 해도 전환기, 모멘텀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는 결정적인 모멘텀을 마련할 말을 전하게 했습니다. 아람아, 지금 상태로는 너는 한국에 가도 안 될 수밖에 없고 여기 있어도 안 될 거야. 네가 할머니가 돼서도 안 될 거야. 그렇게 말했나? 네. 그러니까 너무 좀 당돌하게 아파하는 자매에게 넌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한 거죠. 근데 아람아, 너를 한국에 떨어뜨려 놔도 되고 뉴욕에 있어도 되고 아프리카에 떨어뜨려 놔도 되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게 중요한 거야. 그건 하나님을 품으면 돼. 이 말을 해줬어요. 그 순간부터 모멘텀이 됐습니다. 우울이 바뀌어지기 시작했고, 우울이 바뀌어지니까 삶이 바뀌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멋있는 남편도 얻게 됐고,
뱃속에는 새로운 생명도 있게 되고, 그날 생각해보면 믿어지지 않는 상황이 펼쳐진 거 아니니? 꿈도 못 꿀 수 있는 일이 우리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연약하겠죠. 물론 지금도 질그릇 같겠죠. 하지만 어디에 떨쳐놔도 사나 죽으나 있든지 떠나든지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기쁘시기만 할 수 있다면, 주님 기뻐하는 일만 내가 할 수 있다면 어디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그 마음속에 되는 시스템으로 차 있는데, 내가 되는 사람만 되려고 하니까 늘 실패에 부딪히고 늘 좌절하고, 이거 왜 안 됐지? 늘 그 퀘스천이 내 삶을 떠나지 않는 거죠. 주님이 어떻게 하면 기쁘실까? 참된 진리가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 심지어 사도신경에는, 여러분들 아까 고백했던 사도신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이 중간에 뭔가가 누락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라틴어 원문이나 여러분들 가진 영어 성경 안에도 영어에 이런 게 있죠. 사도신경에 He descended into hell, 예수님이 지옥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거 한글 성경에는 왜 없는지 제가 막 한된 조사해보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여튼 음부에 내려갔다는 겁니다. 아니, 말이 됩니까? 아니, 예수 천당 불신지옥에 전부 다 천국 가는 게 우리의 어떤 소망이고 열정인데, 예수님은 거꾸로 지옥에까지 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디에 있는지를 이미 초월하고 넘어버린 레벨을 예수님 보여주죠. 그 영적인 월드 시리즈에 속한 3인방 모세도 똑같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줄지라도 저 백성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바울도 동일하게 기도했고 예수님은 아예 지옥에 내려갔다고 사도들은 고백합니다. 교회가 이기적이면 안 됩니다. 뭐가 진짜 사랑인지, 어떤 게 예수의 가치인지 눈을 떠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지옥에도 갔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천국은 잘 살려고 내가 가기를 원하는 것에 그친다면 이 세상 사람들과 무슨 특별한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 다 잘 살려고 집 사고 싶고 좋은 집 이사하고 싶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싶고, 그 원리와 이 원리가 같다면 여기에서 무슨 매력을 가지고 여기를 보겠습니까? 천국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주신 것, 지옥에 가서라도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 나라가 모든 것 진리가 삼켜버리는 그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청사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이 기쁘시기 때문에 천국을 열망하는 겁니다. 주님 기쁘시기만 할 수 있다면, 사랑할 수만 있다면 어디도 괜찮은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요, 오늘 설교의 결론은 사랑이 모든 걸 삼킵니다. 아멘. 사랑은 죽음보다도 강합니다. 아멘. 사랑은 모든 이슈를 다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의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이면 있든지 떠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삼키면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면 그 사랑과 믿음이 결국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영적인 포스트 시즌의 레벨에서 노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킴바 원리, 이 꼴깍 원리를 명심합시다. 시시한 것을 큰 사랑으로, 큰 믿음으로, 큰 소망 가운데 꼴깍 합시다. 성령님이 새로운 식욕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겁니다. 생명이 죽음을 삼키는 이 놀라운 복음을 믿으면 담대해집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랑이면 족합니다. 어디서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 믿음, 소망으로 모든 우리 각자 이 육신의 장막의 이슈들을 삼키고 전국에 승리하고 이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